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문제는 사람 찾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봐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찾기 힘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붙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소위 구인 광고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쓸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쓸만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쓸만한 사람을,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의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내 심령이 주께로 향하려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내 심령을 주께 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자, 성경의 사람이 되자 그랬고요. 오늘은 기도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기도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심령이 주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결과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소위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은 뭡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누리고 사십니까?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지만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치 왜 숨쉬고 사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아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마치 숨 들어 마시고 내뿜는 inhale and exhale. 숨을 들여 마시고 후 내뿜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인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산소가 뭡니까? 산소는 은혜입니다. 산소는 생명의 말씀이죠. 위로부터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죄악입니다. 허물입니다. 온갖 해악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지극히 사탄적인 것들이 엑세일,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책 가운데 옛날 책입니다마는 잭 하일즈라는 분이 쓰신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기도 탐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3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인데 기도 탐구. 기도를 탐구한다. 이 책에서 잭 목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끊임없이 무슨 말을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한다. 혹은 하루 내내 무릎을 꿇고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한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없다는 말이다. 이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 없는 장소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도 없습니다.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작은 화살이라도 쏴라. 벽난로에 불을 지피지 못할지라도 말과 생각과 때론 표정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작은 불티라도 날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어제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아주 쉽게. 마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닌 적이 없듯이, 매일 매 순간 숨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이 확실하다면 우린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믿습니까? 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해 봅니다. 첫째는 크리스찬이십니까? 둘째는 숨 쉬고 사세요? 이 두 가지 주님께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폐와 입과 코로 숨 쉬는 호흡이 아니라 영으로 호흡해야 됩니다. 몸도 호흡하고 영도 호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논리가 맞잖아요. 논리가 맞잖아요. 숨 쉬고 살잖아요. 영혼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숨 쉬어야죠. 오늘부터 기도학교에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창하게 기도학교 학생으로 공부하라는 무거운 짐보다는 그동안의 육신의 숨쉬기 운동을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해 오셨다면 오늘부터는 영의 생명도 함께 영의 숨쉬기 운동과 함께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숨쉬기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과연 어떻게 그 영혼을 유지하고 살았을까? 기적입니다. 영의 숨구멍이 막혔는데 말이죠. 만일 나의 스피릿 혹은 소울, 영의 숨구멍이 막혀버렸다면 그 영의 건강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CT나 MRI 혹은 페트로 조사해 본다면 암덩어리가 꽉 차 있을 것입니다. 막힌 하수구에 온갖 오물이 다 쌓여서 썩는 것처럼 말이죠. 이 뻔한 영의 논리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영이, 더러운 죄악을 걸러내지 않는 영이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자신을 보는 거울이다. 거울 같아요. 우리 거울을 참 좋아합니다. 전 머리가 직모이기 때문에 늘 드라이를 해요. 펌을 해도 몇 달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도 전 4시에 깨면은 양치하고 간단하게 고양이 세수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만져요. 거울을 봅니다. 기도가 거울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성경은 인간은 본질상 타락한 존재다. 악하다. 희망이 없다. 악한 성향과 거룩하지 못한 습성이 있다. 부패한 욕망이 있다. 사악하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근본적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왜? 천국은 거룩한 백성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파도를 잠재우실 예수님 하지 않는 사람은요, 대단히 죄송한 존귀한 사람만 불러드린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예요. 천국은 너무나 깨끗해서 깨끗한 사람만 불러들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렇게 예수의 피로 죄가 사라지고 거룩해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holiness, 그 성결을 지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킵니까? 기도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지켜야 돼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의 은혜, 거룩해 하신 은총,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기도함으로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넘어집니다. 똑같은 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로 걸러내고 기도로 더러운 것들을 뿜어낼 때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얼굴이에요. 기도는 거울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지금은 뭐 한 10분, 차로 10분밖에 안 되지만 그냥 한 2시간, 3시간을 가요. 한 4시간 갔네요. 차 타고 가고 걸어갔으니까, 강 건너가고 걸어갔으니까. 저희 외갓댁에 보면 옹달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가끔 떠먹어요. 바가지로 물을 떠먹으면 그 샘에 제 얼굴이 보입니다. 아주 어린 얼굴이 보여요. 어릴 때니까.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거울처럼 보여요. 기도는 거울이다. 기도는 맑은 옹달샘이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봅니다. 내 속을 봐요. 얼굴도 보고 내 속도 봅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계신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찌 나를 봅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봅니까? 기도해야 하나님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시커먼 자신을 못 봅니다. 시커먼 심령으로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을 못 봐요. 봐도 잘못 보입니다. 하나님도 잘못 보이고 나도 잘못 보여서 나에겐 점수를 높이 주고 하나님 점수를 낮게 주고 엉망진창입니다. 왜? 시커머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거꾸로 나를 못 봅니다. 그런 반복 가운데 심령이 어떻게 돼요?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뭐가 남습니까? 타락한 본성의 본래적인 자기만 남는 거죠. 더 무뎌지고 더 오염되고 그 본래적인 자기를 어떻게 개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기도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봅니다. 기도는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기도는 죄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들을 찾아서 거룩의 도구로 쓰실 때에 그 거룩의 공급원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가 누구예요?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차이가 뭘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toward God, 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거룩을 쫓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 죄를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을 마시고 먹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지. 나도 누구 성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진 영혼이 더 이상 세상 더러운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제가 좋아하는 토저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The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우리 교회에 머물고 계세요. 이 자리에도 누가 내가 쓸만한 거룩의 사람인가?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 앞에 떨고 응답하는 호람대오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호람대오구나. 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호람대오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면전의식, 곧 호람대오입니다. 라틴어 코람데오를 다시 말씀드리면 코람, 뭐뭐 앞에서와 데우스, 하나님 데오의 탈격이죠. 합성어입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face, 얼굴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떠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부산 동신교회 성도들은 호람대오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람대오의 기도의 사람, 주 앞에 있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떨림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사야처럼 사명자로 나갑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소명을 발견하고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I found it, 그 이틀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요, 역사 인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쓰신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소명을 받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을까? 특별히 소명 이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한결같이 기도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함으로 시대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사십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물질로?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으로? No, never. 안 됩니다. 기도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는 거죠. 왜? 기도는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2 제자를 포함한 120문도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고대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라는 것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모든 역사가 기도로 말미암았습니다.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지상 최대의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adjustment, 조정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신 기도, 그 기도를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내 뜻은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 잔이 멈추는 것,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재조정 과정을 지난 이후에 그는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 또 따르기 위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도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역사를 빛난 모든 성도들은 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잭 하이슨 목사님은 조금 전 말씀드린 기도 탐험이라는 책에서 기도는 일이다, 기도가 work, 일과 같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증하면서 애써란 말을 헬라어로 풀어 해석합니다. 애써, 아고니조마이, 고통하다, 씨름하다, 갈등하다, struggle, strive. 애써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고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하면서, 갈등도 하면서, 나의 뜻과 주의 뜻, 그 between two opinions, 두 의견 사이에서 갈등도 하면서, struggle 싸우면서, 고통하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고통의 눈물의 기도가, 피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 기도는 고통, 기도는 수고라. 제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고통과 갈등과 시름의 기도를 피하는 것입니다. 왜? 힘들어서.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기도가, 그 무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일처럼 여기면서 애써 수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 못합니다. 기도 부족함은요, 설교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생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요. 사명 감당은 말할 것 없습니다. 기도는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하늘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로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그 삽으로 일하면 그냥 삽으로 일한 만큼 쌓이겠지만 기도는 퍼크레인으로, 불도저로 백날 하는 것을 하루, 아니 한 시간에, 아니 1분의 1초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씨를 섬기는 400명 그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누가 믿는 신이 진짜냐? 한번 쏴보자. 영전을 벌립니다. 영전을 벌려요. 송아리 둘을 택해놓고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각을 뜨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누가 불로 응답하는가? 누구에게 어떤 송아지에게 응답하는가? 너희 쪽이냐 내 쪽이냐? 450명의 바알 선자들이 송아지를 갖다 놓고 잡고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합니까 바알이? 바알이 응답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졸고 있냐? 외출 나갔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도 핥았다 그랬습니다.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백성이 엎드립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기도하면 에위시 여호와 여호와의 불 The fire of the Lord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다. 우리 부산 동신교회에도 기도하면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불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와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교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표식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개인과 자녀손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온갖 죄악도 불태우고 삶의 난제들을 불태우는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 바라기입니다. 따라하시죠. 기도는 하나님 바라기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인간은 생득적으로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맨 위에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살라는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합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바라기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룬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분의 뜻을 깨닫죠. 기도해야 내 속의 죄악을 보죠. 기도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 부산 동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바라기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짧게 맺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살았던 미국이 낳은 기도의 선지자 E.M. 바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책은 너무나 좋아요. 제가 이분의 기도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기도 시리즈가 한 9권, 10권 됩니다만 이분의 책 중에 Power Through Prayer, 기도를 통한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예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바운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바로 사람들을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19세기 말이니까 1850년, 60년, 70년, 80년대 그분이 한참 설교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19세기 말, 지금보다 훨씬 뒤처진 기계문명 시대에 살다 간 바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현재, 즉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 기계의 시대는 이토록 중요하고 절박한 진리를 자주 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망각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린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궤도를 이탈하여 사라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태양이 사라지면 어둠과 혼란과 죽음이 찾아온다. 제가 이 말을 몇 번 새겨봤어요. 19세기 말 1850년 이후에 기계 문명이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게 한답니다. 21세기 그 19세기를 뛰어넘은 하이 테크놀로지, 첨단 기계 문명 속에 사는 저희들 얼마나 기도가 힘들까요? 너무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절박한 진리인 기도하는 일을 망각하게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최첨단 문명사회가 막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사라져서 어둠과 혼란과 세상 모든 생명체의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기도 부재, 기도 망각, 기도 가볍게 여기기가 우리를 영적인 어둠으로, 혼란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의 숨쉬기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이어 두 번째, 하늘 병기인 기도를 사용해 보십시오. 새벽, 아침, 낮, 저녁, 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일 것입니다. 내 죄악이 보이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그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